출발 장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사진을 딱 띄워주셔야 됩니다. 예. 보신 적 있으세요?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셨거나 신문을 통해서 보셨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떠도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우주 왕복선이 영어로는 스페이스 셔틀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주 공간을 뜻하는 거고, 셔틀은 말 그대로 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병원이나 큰 병원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셔틀버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버스가 셔틀이라는 것은 왕복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도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우주 왕복선의 출발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들이 임무가 다 끝나고 돌아오는 우주 왕복선 이름 그대로 왕복선이기 때문에 지구로 귀환을 하는 우주선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분들 있으면 손 한번. 예, 이렇습니다. 우주 왕복선은 출발도 중요하지만 사실 돌아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보면서 환호성을 외치고 박수를 하고 또 응원을 하고, 또 사람들마다 그 장관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사하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가 우주 왕복선이 무려 134회에 출발했다고 합니다. 134회가 지구상에서 우주를 향하여서 쏘아 올린 숫자가 134회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32회가 귀환을 했습니다. 2회가 무엇이냐면, 우주 왕복선이 총 5대가 있는데 우리 것은 아닙니다. 미국 것입니다. 미국에 총 우주 왕복선 5대가 있는데 그 중에 콜롬비아호 또 챌린저호가 출발할 때 폭발하는 장면이 한 번 있었고요. 또 돌아오다가 귀환하다가 대기권에서 불타 없어진, 그래서 8명, 7명, 총 15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죽음당하는 그런 두 번의 사고를 제외하고 134회 중 2회의 사고를 빼고는 132회의 우주 왕복선이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귀환하는 장면을 잘 보지는 못합니다. 우연하게 딱 한 건 챌린저호가 돌아오는 귀환 가운데 폭발되었기 때문에 그때만 매스컴에 소개가 되었고, 그 나머지는 132회에 돌아오는 장면은 우리는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발에 비해 너무 초라한 귀환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에 기념하는 그런 날로 보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흡사 우주 왕복선을 바라보고 있는 현대인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2012년 이후로는 더 이상의 우주 왕복선의 발사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나사의 운영비를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눈에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어찌 안 놀랄 수 있겠습니까? 현대의 비행기 한 대가 하늘로 비상하는 장면을 보더라도 참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놀라워합니다. 저희 집이 고강동입니다. 부천 고강동에 비행기가 하루에 170차례가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곳에서 17년 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옥상 가서 비행기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십니다. 어떻게 저 고철 덩어리가 저렇게 하늘로 뜰까? 제가 말로 설명을 몇 번 해드렸어요. 양력에 의해서 이렇게 뜬다고. 근데도 볼 때마다 신기하십니다. 현대의 비행기 한 대가 하늘로 비상하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 신기하는데, 그때 2000년 전 당시에 어떤 기계적인 도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장면을 보았던 그 제자들은 정말 놀랍고 신기해서 거기에서 하늘을 향해서 쳐다봤다는 것이 심정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또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한 약속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은 미래 시제지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 해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는 그 약속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주 왕복선이 우주를 향해 발사되고 나서 약 10일에서 15일간 임무를 마치고 귀환한다고 합니다. 우주 왕복선이 귀환할 때는 지구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권을 진입할 때에는 가장 좋은 시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지구 대기권, 우리 지표면에서 시작해서 상층으로 약 250에서 300km 사이에는 수많은 우주 파편들이 시속 7.7km, 1초에 7.7km를 날아다니는 그런 파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 그것이 파편이 없는 그 시간대를 맞춘다고 합니다. 또한 적군의 영토가 아닌 미국 본토 상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간과 각도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대기권에서 날고 있는 비행기가 없도록, 민항기가 없도록 준비한다고 합니다. 만일에 있을 충돌이나 우주왕복선의 궤도를 수정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도 준비하는 작업이 한 가지 있는데, 착륙 과정에 있을 사고를 대비해서 의료진들, 또 소방관들, 그리고 제동장치가 부족한 우주왕복선을 위해서 긴 활주로를 미리 비워놓고 준비한다고 합니다. 더 많은 준비 과정이 있지만 다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달하는 저도 여기에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용어가 이해가 어려워 소개는 여기까지 세 가지로만 하겠습니다. 우주왕복선이 귀환하는데도 이런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왕복선을 귀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성도 개인별로 다르고, 또한 그 준비함에 있어서도 완벽한 준비가 안 되고 미완성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준비가 완성이냐 미완성이냐가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마르티스 종입니다. 똑똑하고 애교가 참 많은 강아지입니다. 제가 전도협회 사역으로 2박 3일 내지 3박 4일 이렇게 숙박을 하고 합숙을 하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로 하여금 이 강아지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강아지 이름이 랑이입니다. 사랑이 해서 랑이라고 부르는데, 이 랑이가 제가 안 들어온 날에는 현관문에 엎드려서 잠을 든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가 저만 안 들어왔을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이 5명인데 5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늦게 오는 날에는 꼭 그렇게 현관문에 앉아가지고 엎드려서 잠을 잡니다. 자신의 집이 있고 쿠션도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서 자지 않고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꼬부치고 엎드리고 잠을 잡니다. 마룻바닥 위에서요. 이 강아지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오지 않으면 현관문에 이렇게 기다립니다. 문 밖에서 조그만 소리가 나면은 현관문을 쳐다보고 또 짖기도 하고, 또 가족이 들어오면은 반갑게 꼬리도 흔들고 왕왕 짖으면서 반깁니다. 강아지도 참 주인 오는 것을 기다리고, 또 주인 오면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질문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금요 기도회 때보다는 소리가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있었는데 전혀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예. 재림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던, 또한 맞이할 준비가 되던 안 되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까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이루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재림의 구주로 기다리는 준비 자세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죽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내가 죽을 것을,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 옛 자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아가 죽은 이후에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주장, 내 욕심, 내 것을 주장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동기 하나가 34살의 짧은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께로 부름받고 소천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일찍 찾아온 죽음이라 어제 입관 예배를 드리러 모인 동기들이 너무나 황망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침묵으로, 또한 우리 자매님들은 눈물로 그 장례식장을 덮었습니다. 입관한 그의 육체에는 욕심이나 어떠한 주장도 없이 평온과 안식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 내가 죽는 삶은 내 주장, 내 욕심, 이기적인 것들이 없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내 주장을 꺾으면 지는 것 같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지 못하면 손해볼 것만 같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할 때 말씀드릴 테니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을 꺾으면 지는 것 같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지 못하면 손해볼 것만 같습니다. 무엇인지 찾으셨습니까? 네, 무엇 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영향을 받아서 시도조차 해보지 않습니다. 정말 내 주장을 꺾는 것이 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 주장을 버리면 절제하고 썩지 않는 면류관을 쓰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28장 25절에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을 버리면 다툼이 없고 여호와를 인하여서 풍족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속지 마십시오. 무엇 하면 뭐뭐 할 것 같다, 시도조차도 해보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놓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이라는 말도 좋고요, 성도라는 말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큰 의미가 담겨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내 주장, 내 뜻대로, 내 이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을 전제하여야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겠지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랑스럽고 또한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 명함이 그 사람의 얼굴이고 직함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입니다. 세상에서도 직급에 맞는 의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참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우리가 그 자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바람과 달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알렉산더 대제의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 소개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정복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밤중에 병사들이 있는 막사를 시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막사를 지날 때에 막사 안에서 두 병사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야, 그 알렉산더 말이야, 그 나쁜 놈이야, 죽일 놈이야, 고문관 같은 놈, 이렇게 막 막말을 하는 것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녀석들 한번 본때를 보여주마, 그 두 사람을 당장 자신 앞에 부르고 무릎을 꿇혔습니다. 두 병사가 잡혀와서 대왕 앞에 무릎 꿇고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욕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왕에게 얘기한 이 두 병사는 대왕님과 같은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그 옆에, 우리 막사 옆에 있는 그 병사인데, 그 병사가 어찌나 전쟁터에 나가면 고문관 같은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과 동명인 그 알렉산더 병사를 부르고 한 말입니다. 너 앞으로 행동을 바꿀래? 너의 이름을 바꿀래? 성형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여,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병사에게 했던 그 말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을 불자나 모슬렘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선입니까? 후입니까? 네,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가 불자가 아니고 모슬렘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도록,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구원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한 약속이 이루어지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이 땅 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남기시고 떠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구주로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오셔야만 합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죽음이나 병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영원토록 예배하며 살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의 육신의 한정적인 시간이 먼저 도래해 영원한 시간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시간이 우리 육신의 시간보다 먼저 도래해서 이 땅 위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현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동기 친구의 그 시신을 입관하고 입관 예배 드릴 때에 그 친구가 동신교를 다녔었는데 그 동신교회 담임 목사님이 입관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한 짧은 삶을 살고 떠난 그 청년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고 또한 그 답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자고, 입관할 때의 평온한 그 모습이 마치 잠을 자는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건강할 때는 밤에 잠에 들겠지만 몸이 아플 때에는 약을 먹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또한 피곤해서 일찍 잠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 비유를 해주시면서 이 젊은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잠에서 깨어나 영원한 삶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왕복선은 왕복선의 이름 그대로 우주에서 임무를 마치고 지상으로 돌아옵니다. 출발할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더라도 왕복선은 그 이름 그대로 돌아옵니다. 우주 왕복선의 출발뿐만 아니라 도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어쩌면 우주 정거장에서 해야 할 임무를 완성하고 또 많은 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누굴까요? 우주 왕복선의 출발 때에 관심 갖는 사람들의 수와 비교했을 때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나사의 엔지니어고 과학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오히려 더 인간의 시간이 더 연장되기를 희망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기다리며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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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